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제 안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저 안에 말고 모든 것을 다 나눌 수 있는 영적인 신앙 친구가 저는 한 명이 더 있습니다. 그 친구가 선교단체에서 만났던 친구인데요. 지금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이민 간 지가 오래됐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캐나다에서 가족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그 친구가 온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기 가까운 데 숙소를 잡아줬어요. 그런데 이 같은 공간 안에 여기 5분 정도 떨어진 그곳에 그 친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막 빨리 끝내고 가고 싶고 보고 싶고 막 이래요. 얼마나 친하게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월이 지금 선교단체에 떠난 지가 20년이 훨씬 지났죠. 그런데도 다시 봐도 그 마음이 변함이 없어서 예전에 우리 둘이 서로 얘기하기를 우리 다윗과 요나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정도로 지금까지 그 사이를 그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와는 비교도 안 되는 분이 바로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셔요. 그 친구도 너무 좋지만 공간적인 제약 때문에 매일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우리 친구이신 성령님 앞에 저는 모든 것을 다 얘기할 수 있고 그거는 다 들어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그 성령님이 친구가 되어서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몇 분에게 얘기할까요? 성령님이 당신의 친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는 아브라함과 요셉을 통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과 요셉을 통해서 복음을 스데반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요셉 얘기를 했던 것은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약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 이 아브라함과 요셉 얘기를 꺼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인 자들임을 간접적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길어서 제가 여러분에 나눠서 이제 끊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오늘은 아브라함과 요셉을 지나 모세를 통해서 다시 복음을 증거합니다. 정말 이 집사님이신데 너무 설교를 잘해요.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생기면 좋겠어요. 이런 분이 세워지면 저는 다니고 그분한테 맡기고 여러 번 세우면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 맡기고 저는 한 달에 한 번 설교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목사님 그냥 선교지 가시죠. 자,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또 한 가지 전통과 형식에 빠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간접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말씀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자, 거기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약속하신 때가 가깝다, 이 말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자, 약속 그러면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이건 아멘입니다. 자, 우리 한번 지난주에 배웠던 걸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만 위에 있는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십니다. 그죠?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명령하시는데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2절에 나와 있어요. 그 세 가지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두 번째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우리 첫 번째, 내 자손이 많아질 거야. 그죠? 많아질 거야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를 보면, 첫 번째 것은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내 이름이 창대케 될 거야. 내 이름이 모든 사람들에게 크게 떨쳐지게 될 거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아브라함을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됐죠. 지금 아브라함을 향해서 얘기를 믿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을 지금도 거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세 번째,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얼마나 가문의 영광입니까? 우리 가문에서 대통령이 태어났다. 그것도 영광스러운데 그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모든 나라 인류가 다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자, 이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하신 모든 약속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얘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리고 내가 오기 전에, 다시 오기 전에 성령을 보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자, 그 약속이 이루어졌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팔 불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리라 하신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에이, 설마요. 정말 오실까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성경은 약속의 책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여러분 구약을 영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올 테스트먼트 얘기했잖아요. 약속입니다. 옛날 언약과 새로운 언약을 얘기하면서 이 성경책은 약속의 책입니다. 성경책은 정확히 역사책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 볼 게 뭐냐면 약속의 때가 가깝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시간이 다 되었다. 때가 찼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 말씀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시간이 지금 다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어떤 시간이 지금 다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떤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첫 번째 약속, 그렇죠? 창대기 전에, 하나 먼저 전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라고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를 낳는데 많이 나요. 그런데 애를 낳는데 그 당시에 질병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이들이 죽지 않아요. 병에도 걸리지도 않아요. 그 당시를 우리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번성을 했는데 얼마나 많이 번성했냐면 70명으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70명이 장정만 60만 명, 우리 노인과 아이를 합하면 200만 명이 넘는 민족으로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200만 명 그러면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에 70명이 200만 명이 된 것은 자연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가? 학자들은요, 그럴 수 없다. 그게 2만 배가 넘는 그런 성장은 자연적인 성장이 아니다라고 다들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70명이 200만 명이 된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 약속, 내 자손이 지금 심히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약속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약속에 따르는 것은 첫 번째는 그런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가 여러분 중요한데 어떤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때가 되는데 어떤 때냐면 그것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 때가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400년이 지나면 너희들을 그 종되었던 나라에서 구출할 거야.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 나를 섬기게 할 거야. 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구원할 때가 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알겠죠? 스데반이요. 이게 지금 오버랩이 돼야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가 가까웠다. 이 얘기를 통해서 지금 스데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예수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차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은 인류를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때를 채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지금 모든 인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지금 계속 때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때에 모세가 났습니다. 자, 흐름을 아시겠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할 그때에 모세가 그때 태어났습니다. 마침 그때에 여기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1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집니다. 그죠? 예전에는 요셉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을 알던 그 왕이 요셉에게 총리를 맡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센 땅을 따로 떼어서 요셉에게 주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고센 땅을 따로 떼어줬어요. 그러나 400년이 여러분 흘렀습니다. 400년이 흐르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졌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약간 얘기 형식을 해야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너무나 많이 번성하는 거예요. 우리랑 비교해보니까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너무 급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왕이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저러다가 애굽을 치는 거 아니야 라고 두려움을 느낀 이 왕이 어떤 일을 합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인구를 제한하기 위해서 사내 아이를 다 죽여버립니다. 두 번 있었죠. 예수님 태어날 때도 그랬고 이 모세 때에도 그런 것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알겠죠? 지금 예수님인 것을 지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죽었습니까?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제가 이 설명을 하는 이유가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셔서 이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안 죽었어요. 우리 만화보니까 안 죽었잖아요. 그죠? 모세가 안 죽고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석 달 동안 키웠어요. 3달 동안 키우는데 도저히 이제는 집에 둘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울음소리가 커요. 우리 남자애들 목소리 크잖아요. 여자도 크가? 목소리가 너무 크니까 집에 두지 못하고 이 아이를 이제 죽일 수는 없으니까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참 감사하죠? 소설이 막 펼쳐지지 않습니까? 갈대 상자에 그 아이를 띄워보내는데 그 아이가 바로 공주가 잠깐 이 나일강가에 왔다가 그 아이를 발견하고 애굽의 왕자로 키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나온 게 뭐냐면 이집트 왕자라는 만화가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그거 한번 보면 성경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자, 애굽의 왕자로 이 모세가 컸다는 얘기는 40년 동안 왕궁에서의 교육을 받는데 하나님께 놀랍지요. 왜요? 자, 이스라엘 전체 이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로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왕궁에 들어가 애굽에서 그 당시 애굽은 최고의 문화를 가진 우리 민족 아닙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40년 동안 이 애굽에서 배우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40세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볼게요. 23절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자, 40이 돼서야 모세는 자기 민족을 생각합니다. 대단하죠? 여러분은 40세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은 40세 때 이 나라와 민족, 이 조국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뭐 했어? 40세 때? 예, 저는요, 사실 모세 때문에 제가 40살이 되던 그 해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예, 그리고 나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40세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다가 내가 목사를 안수받는데 금식하면 좋겠다. 저는 목사 안수받고 금식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금식하면서 받으라고 해서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목사 안수를 32일째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결론만 얘기하면 40일 금식 기도 하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죽어서 여기 못 서 있겠죠?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저와 함께 금식했던 어떤 한 자매는 다시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장애인 판정을 받았어요. 상급으로. 예전에 우리 선교단체에서 같이 있었던 자매인데요. 그 바람에 그때에 금식이 없어졌어요. 금식이 많았던 교회가 우리 두 사람 보고 아무도 금식 안 해요. 혹시 우리도 저렇게 될까봐.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돌아보고 교회를 세운 다음에 제가 알게 됐어요. 그때 저를 살려주신 이유가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를 살려주신 거구나 라는 그런 것을 이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모세는 저는 뭐 40대 금식을 했지만 모세는 40이 돼서야 자기 민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자기 백성을 향한 긍휼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이 모세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인데 이제는 내가 애국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동족을 구원할 마음, 저 노예의 삶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그 마음이 지금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아직 좀 부족합니다. 우리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알겠죠? 모세가 이 동족을 구원할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용으로 시달리고 있는 일하고 있는 그 일터를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이스라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이요. 애국 사람이에요. 애국 관리인들에게 심하게 몽둥이로 얻어맞는 것을 목격을 한 것입니다. 그때 이 구원할 마음이 있으니까 모세의 눈이 뒤집혔어요. 피가 거꾸로 쏟으면서 그 사람이 때리고 있는 그 몽둥이로 그만 그 애국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민족을 생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이 모세는요 아직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40이 돼서 민족을 생각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혈기를 잘 다스릴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모세의 일생을요. 하나님이 그 40세 때 모세를 사용하십니까? 사용 안 하십니다. 그죠?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그 일로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목동이 되어서 40년간 나그네로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인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여러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배웠다고, 많이 가졌다고, 학력이 있다고, 재산이 많다고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분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내가 할 수 없고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겸손한 자가 되면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이 얘기하려면 할 게 많아요. 하나님이 저도 선교단체에 있을 때 제가 잘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게 된 것도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막 예전처럼 교만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제가 맨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방울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올라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본 것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서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할 그때 하나님께서를 그때부터 회복시키기 시작하셔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오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건강이 좋고 능력이 많고 스펙이 좋고 돈이 많은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면서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러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1절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아멘. 자, 여기서 보면 40년이 참여할 때 그 차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 원어의 뜻을 봤더니 완성된 후에, 제 이름이 나와요. 완성된 후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 여러분 모세의 나이가 80이에요. 드디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나이가 되자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아멘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80세가 된 어느 날 시내산 광야로 갔는데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불꽃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 모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가시나무 떨기에서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두 번째는 내가 너를 애국으로 보내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가라.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그것을 하나씩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내 발의 신을 벗으라. 우리 3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내 발의 신을 벗으라 이런 얘기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 내 발의 신을 벗으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신고 있던 신을 벗는 게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신발을 다 벗기를 주님이 바라셔서 제가 제목을 내 발의 신을 벗으라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일주일 내내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따라해 보십시오. 내 발 신, 내 발 신 기억나시겠죠?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 발 신.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뭐냐면 이겁니다. 이것을 말씀으로 풀면 너는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바로 내 발신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지만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너의 과거의 옛사람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내가 너에게 입혀준 그 새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 말씀을 얘기하십니다. 그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발의 신을 벗으라는 얘기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한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너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할 그 순간에 과거에 묶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옛사람에 묶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에 동시에 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삶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너의 경험, 너의 의식, 네 마음대로 살았던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에게 얘기하면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 그 얘기가 바로 내 발의 신을 벗으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게 역사적으로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신발은 아무나 신지 못했습니다. 노예는 종은 신발이 없었어요. 맨발로 다녔습니다. 그 당시에 신을 신었던 사람들은요. 자유인 어디든지 다닐 수 있는 사람들만 신발을 신었던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지금까지는 네가 네 마음대로 신을 신고 다녔지만 이제는 아니다. 너는 이제 나의 종이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에 순종하면서 사는 순종의 사람이 되었다. 그 선포가 바로 내 발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 말은
모세가 40대에 광야의 미디안 광야에서 그렇게 목동으로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셔서 이제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는 이제 내가 말하면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선포가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때 80일 뒤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 것에 대한 확인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성령과 진리에 순종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존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새로운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께 순종하는 새로운 존재가 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 순종하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하십시오. 새로운 존재가 되셨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셨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우리 반대편 분에게도 얘기해 주세요. 새로운 존재가 되셨습니다. 자, 됐죠? 새로운 존재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는 새로운 존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할렐루야, 사명을 주십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분들에게 사명을 주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 사명이 뭡니까? 가라. 네 민족에게로 가라. 아니, 내 백성에게로 가라.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선교 명령을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 명령이에요. 선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테반이 왜 이 얘기를 꺼내는 줄 아시겠죠?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예? 우리 3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 34절 있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십니다. 아멘.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았다. 그리고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럼 은혜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보고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분명히 자신있게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이 마음으로든 입술로든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고 계십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말씀 안에 말씀드리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계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스테반이요, 왜 이렇게 표현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라고 얘기하면서 너도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됐죠? 왜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가 가는 것처럼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너희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근데 왜 너희들은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복음을 거부하느냐 라고 지금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께서 오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처럼 내려오신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 것처럼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명령한다. 선교 명령을 한다. 너희들도 죽어가는 영혼들과 잃어버린 영혼들 향해서 가라. 아멘 안 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다시요. 길어집니다, 여러분. 빨리 아멘 하셔야 되고. 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모세 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그 영혼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라. 동시에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에게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선교사인 것입니다. 아멘. 자, 제 말이 아니고 저기 써놨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 읽으세요. 저거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선교사인 것입니다. 저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로 선교사로서 사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종합하면 여러분들에게 왜 건강을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왜 사업을 허락하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왜 이 교회를 허락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준 모든 것은 다 선교 때문입니다. 그거 외에는 여러분 이유가, 여러분 지금까지 왜 살아계십니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살려두신 이유는요, 저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오늘 왜 하나님의 품에 가지 않고 여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선교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왜 2008년도에 지금부터 10년 전에 금식을 할 때 하나님이 왜 저를 죽이지 않고 살렸습니까? 교회를 세워 이 교회에 오는 성도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라. 그것 때문에 저를 살려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왜 왔습니까? 그 많은 교회, 수많은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예? 일상이 작은 교회, 지하실에 있는 교회. 여러분, 이게 왜 왔습니까?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까? 여러분이 여기 온 것이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 우리 부모님이, 저희 아버님이 대장암 거의 4기로 넘어가는 그때에 그 암에서 회복이 되셨어요. 제가 새벽에 교회 개척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새벽에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깨닫게 해주셨어요. 예? 아버지를 살려둔 이유는 바로 교회를 같이 개척하게 하기 위해서 라고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저께요, 우리 교회를 청소하는데 우리 사무자가 청소했습니다. 사무자가 아무도 안 와요. 사랑해도 오지 않고 인정이도 안 하고 집사님들도 안 하고 심지어는 너무 잘 나온 우리 은채 집사님도 안 하고. 이분들이 작정을 했나? 내 주일 예배 어렵게 하려고 지금 작정을 했나? 가족이 막 청소하는데 저 방을 닦으면서 막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기를 막 다 닦아면서, 여러분들 안 될 자리 제가 다 닦았어요. 닦으면서 이럴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하던 차에 저 방을 닦고 나오는데 은채 집사님이 왔어요. 얼마나 미안하던지 어저께 대청소를 하더라고요. 혼자서. 식당이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늦게 오라고. 우리 교회가 좀 깨끗해지게 얘기했는데, 여러분에게 왜 건강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왜 살아있습니까? 저는 살아있는 이유가 이거밖에 없어요. 저는 누가 저에게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 저는 아직도 낯설어요. 저는 선교사입니다. 죽을 때까지는 선교사로 살다가 갈 것입니다. 그리고 제 사명은 여러분들 선교사로 매주마다 파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업이 잘 됩니까? 왜 사업이 잘 됩니까? 잘 돼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 잘 되시는 분은 수출이 잘 돼야 돼요. 해외를 가셔야 돼요. 왜요? 그래서 제가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이외에는 여러분, 사업이 되어서 해외로 확정될 이유가 없어요. 정말이라니까요. 해외로 확장돼야 될 것이고 될 것입니다. 왜요? 선교사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선교지 가서 그분은 사업하시고 저는 가서 선교사들 만나서 연대하여 네트워크에 대해서 복음 전하고 계속 예루살렘으로 서진하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이 그곳에 가서 저와 함께 가야 됩니다. 일단은 함께 가야 돼. 처음은 먼저 가시고 길을 잘 닦아놓으면, 예, 세례가르쳐 길을 잘 닦아놓으면 그 다음에 제가, 예, 생명의 위협이 없으면 잘 보고 있다가 그럼 그 다음에 제가 할렐루야. 그리고 그쪽에 선교사들과 함께
그 지역에 제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지 가시면 꼭 저를 같이 가야 됩니다. 예. 목회는 집사님 세워서 제가 설교를 시키고 제가 다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세우냐? 예. 좀 이따 나옵니다. 예. 예. 이 자기가 강하신 분들을 설교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기도를 준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표 기도 하나만 시켜도 막 준비하지 않습니까? 설교 시켜보세요. 얼마나 막 밥도 안 먹힙니다. 여러분. 막 금식하면서 준비할 거예요. 여러분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설교시키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내년에 다 세울 겁니다, 제가. 올해는 제가 32만 세는데 그냥 다 안세해서 안수 집사님 만든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하도록 제가. 할렐루야. 준비하세요. 예. 다다음 주에 대표 기도 주죠. 자, 예, 정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선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입니다. 우리 39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자, 우리 이제 반주도 해주시고요. 네, 반주도 해주시고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37절에 보니까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가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쭉 보니까 38절에 모세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광야교회의 목회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지자와 목회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모세가 된 게 아니라 모세가 자유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39절을 가만히 봤더니 어떤 한 세력이 있습니다. 어떤 세력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세력들이 있었다고 우리 성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요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 애국으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늘 불평해요. 먹을 곳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리고 모세가 얘기하면 순종해야 될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불평을 합니다. 그들의 말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정말 그들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1세대들이. 오늘 이따가 예배 후에 우리 그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스데반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뒤에 말씀 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이요 우상을 숭배합니다. 애굽에서 섬겼던 그 신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에게 절하며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하나님이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시켜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신들을 쓸어버리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그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마른 땅을 건너갑니다. 그죠? 여러분 그냥 젖은 땅이 아니라 그 홍해가 갈라진 것도 대단한데 홍해가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여러분 질퍽질퍽하면 어떻게 건너가겠습니까? 그죠? 근데 마른 땅이 되어 그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고 나서 난리 났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기 때문에 소고치고 북치고 막 춤을 추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거기서 봤다는 거 아닙니까?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하나님의 불기둥이 뒤로 가더니만 애국 군대를 막아섭니다.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망합니다. 누구한테 원망하는 것입니까? 지금 모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지금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이 물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물을 못 주고 여러분 고기를 못 주고 그들에게 음식을 못 주신 하나님이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해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줄 것인데 그렇죠. 원망하고 불평하자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을 다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 두십니다.
본인이 선택한 결과이겠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뭐라 말하냐면 그들이 세워진 이 모세를 향하여 대적하며 불평했던 것처럼 오늘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완악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당신들이 죽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이 스데반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모세의 때에만 불평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때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아니면 우리 교회에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이 나온다고 여러분 불평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혹시 불평이 있습니까? 여러분 원망, 불평 이것은 우리는 그런 존재가 우리는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아멘이죠?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직장을 향해서 아니면 누군가를 향해서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는 원망과 불평을 하면 안 됩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께서 문재인 대통령을 세우는 것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여권이 된 것, 여당이 된 것 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위기에 대해 이 한국의 교회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지금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혹시나 우리 교회에 원망할 일과 불평할 일들 아니면 저를 향해서 세워지는 리더를 향해 그런 마음이 온다고 하면 여러분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속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를 사랑합니다. 아멘. 그럼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러분은 원망이 올라오고 불평이 올라오는 그 순간에서도 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내와 사모님과 제가요 어느 한 날 우리 아내가 대만에 왔는데 이유 없이 아내가 미운 거예요. 마음이 막 힘들어. 아내의 말이 저한테 막 제 마음이 아파요. 아내고 저를 안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속임을 당하다가 제가 정신을 차렸어요. 이상하다. 나 아내 사랑하는데 내가 아내 사랑하지요. 사랑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올라오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약간 이렇게 말싸움을 하다가 그 중간에 갑자기 제가 이렇게 해서 성경께 깨달음을 주셔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보, 나 당신 사랑해요. 당신도 저 나 사랑하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아내가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왜 큰일 나겠죠. 그런데 우리 아내가 제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니까 아내도 사랑한다고 이렇게 서로 사랑한다는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오해가 일순간에 확 없어진 거예요. 나는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저 사람의 말과 행동이 마치 사랑하지 않아서 나한테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속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한다 고백하니까 그것이 없어졌어요. 그것이 귀신인 줄 알게 된 거예요. 율법의 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귀신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안에 있었던 그 율법의 귀신이 우리를 통해서 대만에 있을 때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 둘의 관계를 속이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고백하니까 우리 둘 가운데 있었던 그 귀신이 딱 떠나가고 다시 봤는데 하나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꽉 안아줬어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말씀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내가 나에게 어떻게 행동을 해도 사랑에는 여러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이 저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해도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사랑에는 여러분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정말 사랑하면 입술로 여러분들이 불평과 원망을 내뱉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 연약함이 보이면 저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제가 실수를 해도 여러분 덮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제가 앞에서 실수하거나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은 계속하여 지지할 것입니다. 목사님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내가 목사님 사랑하고 지지하니까 목사님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끝까지 가주십시오 라고 저에게 사랑과 지지를 보내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내주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저에게 이렇게 한다 보면 우리는요 이 시대가 부러워하는, 모든 나라에서 부러워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될 것입니다. 전 세계를 향해 초대교회가 섬겼던 것처럼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를 섬기는 일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러나 제가 만약에 얘기했어요. 속임을 당해서 원망과 불평을 내뱉고 서로를 향해서 판단하는 말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죄를 지으면 사단이 틈타요. 귀신이 틈타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것처럼 금송아지를 숭배를 하게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뭐예요? 세상에 있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그 올라오는 작은 죄들을 처리하지 않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여 가게 됩니다. 자꾸 세상과 그렇게 접촉하다 보면 어느 한순간 정말 속임을 당해서 저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하는 말들을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옮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보면 여러분들은 중보해 주셔야 됩니다. 그 사람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중보해 주시고, 혹시 자기가 그런 것이 깨달아지면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사명을 이루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끼리 싸우는 것에 우리의 이 손실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그 사명, 애고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처럼 너희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잃어버린 영혼과 죽어낸 영혼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 이 사명을 여러분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그때 제가 한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그게 그 말이에요. 사람이 나눌 수 없어요. 사람이 깨면 안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계속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시면 한 사람이 될 때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이제 다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요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면 자기가 다스려집니다. 자기가 부인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땅끝 선교를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이죠? 남한과 북한의 복음 통일의 주역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도와 그들과 연합하는 참된 교회의 온전한 신부, 원유맨 한 세 사람을 이룰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매일 순종하여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자, 성령님을 따라 매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 할 얘기 다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선포되어야 할 메시지 정말 다 했어요. 할렐루야. 정말 지금 뿌듯해요. 이제 여러분 책임입니다. 저는 다 했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전 세계를 향해서 이제 섬기게 될 거예요.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매일 저와 함께 여러분 순종합시다. 성령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만 하면 돼요.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주님이 만들어진.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사업이요 지금보다 더 크게 번창할 거예요. 특별히 중동과 중앙아시아와 중동 지역의 사업이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거기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스라엘 갈 수 있거든요. 걸어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 나라들을 밟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과 함께 온전한 신부가 되면 그때 주님이 오셔요. 이방인의 교회와 이스라엘과 연합되는 그날, 참된 교회가 되고 신부가 되는 그날 주님께서 하늘에서 나팔이 울려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사명이에요. 제가요 이렇게 설교한 게 처음입니다. 이렇게 한 번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여기까지 얘기한 건 처음이에요. 여러분 다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 여러분 다시 가서 한번 더 들으세요. 우리 함께 이 증인되어 우리 땅끝을 향하여 이스라엘까지 이 중앙아시아와 이 중동하고 여러분 저도 우리는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저희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죄에 묶여있고 세상에 묶여있고 귀신에 묶여있고 관계에 묶여있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아버지 사명을 잃어버린 자들이 아니라 이제 가게 하소서. 제자를 통해서 땅끝의 복음을 증거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교회를 세워 땅끝을 향해 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 일산열방교회를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이여 그 땅끝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명령과 사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가게 하소서,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다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시작하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여 아버지,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부로 만들어 주시옵시고 일산열방교회여 거룩하고 정결하였지어다. 일산열방교회여 거룩하고 정결하였지어다. 땅끝을 향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죽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성령과 함께 나가는지어다. 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여 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자신을 택하며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에 거하시는 성전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깨달으며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의 주시는 그 사명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는 나 개인의 죄와 연약함에 묶여진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조차 선교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돌아다니는 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선교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이유, 사업이 잘 되게 하신 이유, 우리가 살아있는 그 이유가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사용하는데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